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서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명자는 멈추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멈춤의 삶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흐르고 육체의 힘이 쇠약해져 가면서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점점 놓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늘 새롭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을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16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일은 밀 베는 때에 우레와 같은 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당시 밀 베는 때는 대략 5월에서 6월 정도로 당시 대표적으로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해야 할 때에 폭우가 오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에 재앙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밀 베는 시기에 폭우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죄악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날에는 비가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하는 때에 폭우가 내려 피해를 입는 것도 두려웠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께 심판을 받아 죽지 않도록 사무엘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20절에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기를 바라셨지 그들이 버림을 받고 멸망받기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하여 버리거나 우리를 심판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내리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폭우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이지 우리를 버리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과 폭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버려짐이나 심판이 아닌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 가운데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요구에 계속 기도할 것과 계속 가르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좋은 상황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때에 한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큰 안목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버린 때였습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겠다, 더욱 힘써서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과 같이 사무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가르치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고별사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맙시다. 죄의 길로 치우쳐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 또한 많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무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의 길로 치우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나 사무엘의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쉬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단 몇 분만 끊어져도 생명의 불이 꺼지듯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자주 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지 않음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다. 이는 누군가에게 질타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게끔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먼저 폭우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심은 버리심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신앙의 은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비를 내리시고 때로는 폭우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비를 주실 때는 주님의 은혜를, 폭우를 내리실 때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노쇠해 감에도 우리의 사명감이 노쇠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